할렐루야. 아마 성경 읽어보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이 족보가 나오면은 그 열정이 확 꺾이기 쉽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족보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유대인들에게 족보는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아주 좋은,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을까요? 가장 일찍 쓰여져서요? 아니에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는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했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쉽게 예수님을 설명한 책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책이기 때문에 먼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조금은 우리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뚱땅지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예수님이 아니라 기대하고 기대했던 예수님,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분,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분,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느 노 목사님과 이야기를 할 때 저희는 개역 한글판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한문 혼용체로 된 성경을 읽으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더 쉬우시대요. 한문을 이렇게 읽으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확 와닿는데요. 왜? 그 세대는 한문을 더 많이 익숙하게, 그래서 신문에도 한자가 이렇게 가로로 기록되어 있던, 예전엔 논문을 쓸 때도 한자가 절반 이상이 됐잖아요. 왜? 더 쉽게 이해하라고. 유대인들에게 구약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오신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자손이 나오는데 이 자손이 단수예요.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자손들이 왜 단수였을까? 한편으로는 이삭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 자손을 통해서 영원히 이 땅을 차지하겠다. 네, 이 자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삭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상황. 사라가 기도했지만, 정말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도저히 아이가 생기지 않은,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다음에 25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것.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 잉태됐지만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령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삭 독자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래요. 사라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종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들고 3일길 되는 그 모레아로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드리라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내가 내 아들을, 내가 인간 가운데 정말 복주기 위해서 한 자손을 주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로 많은 곳을 신방을 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땅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안병동에 처음 실습을 나갔을 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 이루신 분이에요. 50대가 됐는데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혼자 열심히 일해서 회사도 정말 큰 회사를 이루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이뤘는데 그분에게는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것.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기억이 나요.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이제 열심히 뛰지 않아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뭐 할 수 있는 여유도 생겼는데 이제 내가 서서히 시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이 땅은 행복하지 않는데 이 땅에 참된 위로와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을 완전히 누리게 하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믿으시고 그 약속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약속된 대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에요. 그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애를 썼던 왕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14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원래 다윗 이후로 나오는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가복음에는 42명이나 되는데 오늘 성경 마태복음에는 27명밖에는 안 돼요. 왜 14라는 숫자에 이렇게 집중했을까? 한 가지 이론은 7이라는 숫자, 완전히 2번 있으면 지금은 그때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그때가 이제 완전하게 차고 넘친다는 것.
또 하나는 다윗이라는 그 숫자가 14예요. 이름을 숫자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다윗. 그래서 성경은 다윗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왕이었냐,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았냐.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후손들이 이 왕위를 계속 이어갈 거다, 이렇게 약속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것처럼 다윗에게도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어주세요. 여러분, 다윗은 실패하기도 하고 그 왕조가 패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왕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왕은 어떤 왕이에요?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인간 왕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왕은 완전하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또 영원한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왕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은 왕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왕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왕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가장 우선된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예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집을 구입하는 것, 사업을 하는 것,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결정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을까? 다윗은 참 결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같기도 해요. 좋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참 결함투성이고 모자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고 다윗을 그 가문 가운데 메시아가 나게 하셨을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껍데기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의 겉모습이 조금은 투박할지라도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 자기의 체면도 잊어버리고 뛰며 찬양했던 다윗,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했던 다윗,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왕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 땅에 살았던 유대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유다는 망했어요. 그리고 그 왕족들은 다 끌려갔어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1%도 없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여고냐 여호야긴을 통해서
그가 포로로 끌려갔고 37년 만에 회복돼서 다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왕족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나님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감독님 기도하시죠.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보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또 달라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이놈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붙잡는 거예요. 교회를 복주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졌던 믿음, 하나님께서 다윗의 백성들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주실 거라는 그 믿음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마지막 샘할 때가 있어요. 저는 다미선교회나 그런 잘못된 신앙처럼 이 땅의 삶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근데 항상 마라나타, 주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정말 안 이루어질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 주셨잖아요. 이건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를 믿고 소망하며 그 약속을 의지하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